새해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처럼 정겹고 좋은 인사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나아가는 모든 앞길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해라는 선물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새해가 밝으면 누구나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고 시작합니다. 한 해 동안 형통하고 평탄하기를 원하고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마음껏 달려나가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려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포도주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제물뿐만 아니라 약품으로도 매우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병이 없었기 때문에 가죽 부대에 담아서 보관했습니다. 이 포도주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가죽 부대 안에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새 부대에 담으면 부피가 팽창할 때마다 가죽도 함께 늘어납니다. 하지만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팽창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서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놀라운 이치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는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들고 험악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주변 상황이나 여건들을 돌아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새롭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오직 그분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실 때 낡은 가죽 부대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없기 때문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형통한 삶의 비결은 주님 안에서 말씀에 기초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가 너무 어려워서 못 들어주시는 그런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는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려면 먼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그릇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크게 준비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축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로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할머니들이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해돋이 명소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정말 그 떠오르는 해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 해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축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본문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과 성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만 합니다. 시편 127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성경은 집을 세우는 일의 승패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의 집을 지어야만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일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분의 주권과 주님의 섭리에 순종함으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실까요? 먼저 고난의 길에서 지켜주십니다.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이 지킨다고 하는 말은 가시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악한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일이 다 허사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망한 것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셔서 여러분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시련과 모든 질병과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불성곽이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람쥐는 천적이 나타나면 재빠르게 나무가지를 타고 도망치거나 바위틈으로 숨어버립니다. 다람쥐에게 나뭇가지는 생명줄이 되고 바위는 천연의 요새가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시시때때로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는 우리의 생명줄과 우리의 피할 바위는 없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주는 우리의 반석이시오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셔서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하여 얼굴을 마주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얼굴을 내게 비춘다는 이 말씀은 자비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얼굴을 비추셔서 받는 사람이 외면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양식도 없고 또 물도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할 때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치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마음껏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부족할 때는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는 공급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면 풍성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고 갈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풍성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것을 구하더라도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과 공평함으로 주저앉아 낙심하지 말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 새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평강을 주십니다. 본문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는 이 말씀은 마치 엄마가 젖먹이 아기를 품에 안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보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기쁨과 평화와 형통함을 누리는 완전한 충족의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 하나님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열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염려로 평안이 없다면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질병의 불안과 이런저런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우리의 강한 성이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는 시련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과 환난 중에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 위에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 여러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너무 불확실하고 질병의 재앙과 그 여파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흔들릴 수 없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손 치더라도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한 해 동안 형통하고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도모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발버둥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그때 비로소 일하시고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평강 주심으로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 솟구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